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천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회복하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받고 내려놓고 회복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겸손하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참 당황될 때가 있죠. 숨겨놓고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아픔, 내 어떤 단점들을 누군가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꺼내버릴 때 그 우리는 사실과 딱 만나버리면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여러분 심리가요, 좋은 것은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내게 부끄러웠던 점들, 살면서 참 내가 감추고 싶었던 이런 문제들은요, 자꾸 숨기며 덮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는 자신에게까지도 거짓말하면서 자꾸 덮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고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삶은요,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좋아했던 사람, 존경했던 분을, 의지했던 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위로받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좋지 못한 문제에 딱 연관돼가지고 나를 큰 실망을 주고 나를 넘어뜨려 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충격과 아픔을 당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때도 있어요. 전혀 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회복할 수가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자꾸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숨기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는 믿음의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누구에게 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저부터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부끄러웠던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드러내야 될 때 여러분 딱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회복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는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습성대로 옛삶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 참 괴로워 죽겠다라고.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런 굉장히 아주 괴로운 그런 답답함을 스스로 토로했습니다. 공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요. 이걸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이 히브리어의 뜻 딜레마라는 것은요, 두 가지 명제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명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거를 선택해도 이익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좀 힘들어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나한테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지만 삼자가 볼 때는요, 그 습관 참 좋지 못한 습관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걸 고칠 것이냐, 우리가 홀드하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무시해도 돼요. 그렇죠?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내 일생 속에 내 주관을 놓고 한 사람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 사람 이상이 지적하고 얘기하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 사람이 얘기할 때는요,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내 습관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습관을 놓고 세 사람이 동시에 거듭 얘기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과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한 번 얘기하면요, 그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사람, 네 사람이 동시에 당신 게을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 번 이상 딱 들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픈 것을 쉬쉬하면서 자꾸 숨기고 덮으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병은 자꾸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하면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요, 나 혼자 그 수렁에서, 늪에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희한하게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고아처럼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망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대동소이한 죄로 책망받아요. 특별하게 악을 저질러 가지고 책망받는 것보다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아주 잔인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고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떠나버린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그들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복 불능의 상태된 그들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는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인정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뒤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를 놓고는 얘기할 자격도 없고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보다 다 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 혼자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내 중심에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다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시죠? 이 의미가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너 하나의 잘못이 네 후손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죄의 짐을 너 때문에 네 자녀와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지어줄 것을 네가 그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버렸고, 이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상호야,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자기 나름대로 숨어가지고 주님 모르시겠지, 주님까지 속일 수 있겠지 생각하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놓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내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범죄했지만요, 그 범죄하고 나서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회복 불능 상태로 갈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결과가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이웃나라에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면 죄를 못 짓죠. 절대로 못 져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가 자녀들에게 곱빼기로 7배씩 70배씩 돌아온다고 한다면 감히 어떤 심장이 간 큰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받아놓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 상처, 내 문제, 내 어려움, 이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that's enough.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조금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것보다 또 우리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3절부터 9절까지는 뭐를 얘기하냐면 몰렉이라는 신,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믿으면 지금 형편보다 더 나아지고, 이 우상을 믿으면 이 우상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이 우상을 믿으면 우리의 삶까지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믿을 때보다 더 넉넉하게 여유있게 우리 자식들까지 지켜주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부자는커녕 알거지가 돼버리고 가족 잃었지요. 사회가 다 깨졌죠. 나라 잃어버렸죠. 결국은 여러분 회복불능의 상태인 포로 생활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탐심의, 바로 그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이에요.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편안한 것을 찾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으려고, 현실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선택한 것이 우상이라면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그들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라는 거 있잖아요. 이 죄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이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은 술을 양식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름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밥 먹을 시간도 괜찮아요. 노름장에 가는 게, 밥 먹을 시간에 노름장에 가서 앉으니 훨씬, 그러니까 노름 중독에 걸린 사람은 노름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걸린 마약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중독되면요, 거짓말이 양식이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거짓말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처음은 뭐 이 정도 거짓말이야,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 손으로는 하나도 알 수 없을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것을 회복 불능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내 삶을 지배할 때까지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간절히 삼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여러분 그런 고칠 수 없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건 진짜 합당치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끊어야 되는데 근데 끊지 못하는 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이기적으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거 나쁜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끊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려가고 뭔가 유혹에 빠져서 자꾸 그걸 놓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 이게 우리 힘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내 삶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 가지고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할 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살 수 있는데
죽을 고생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내가 지금 쉽게 살 수 있는데 한 10년 딱 돼 보니까 이거 쉽게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나?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어렵게 방향을 택해가지고 어렵게 갈 때가 없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장차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깨어지고 사회 깨어지고 나라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서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깨어지고 금이 가고 흠이 있으면요 이제는 못 쓸 때가 됐다,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깨어지고 허물이 있고 금이 간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와서 딱 붙잡히면요 그 빛나는 인생이 돼요. 일본에는요 키츠카라는 그런 장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키츠카라는 그 뜻이 여러분 그 일본 말에서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아주 여러분 오래된 도자기나 아주 좋은 그런 골동품들이 깨어져 가지고 금이 가 가지고 오래됐지만 값이 뚝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 키츠카라는 말이 뭐냐면 금가루와 오칠을 내 가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금간 부분들을 금가루로 오칠해 가지고 하나씩 조합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키츠카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고급 예술이 되고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골동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깨어졌을 때 금이 가고 이빨이 깨져가지고 보기 흉측스럽지만 그 사이사이에 금가루가 흘러져가지고 금줄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나면 쫙 비춰보여요. 그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츠카 장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깨졌을 때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장인의 손에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 깨진 그릇도 아름답게 빛나서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깨어진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맞춰주시면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 있어요. 뭐 한 번 깨어졌냐, 두 번 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넘어졌냐, 10번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다 보면 넘어지고 그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돌아와서 깨어진 부분을 넣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더 존귀한 자녀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붙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샘물의 그늘으로 인도하신다. 에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의심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당신 삶을 지금까지 보면서 제일 잘하는데 내가 당신 삶, 이거는 100% 거짓말이고, 그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요 100% 등져버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 삶을 꼭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8편 14절 꼭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방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는 첫 걸음은 내가 넘어졌구나, 깨졌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회복을 향한 쪽으로 내디뎌야 돼요. 어렵지만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내디뎌야 돼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한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해서 180도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80도로 바뀌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하며 내디딜 때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갑자기 변하지 않고, 하루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날은요, 성경을 보는 걸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날은 1분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되겠지, 남들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기까지겠지, 저 사람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겠지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면 회복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들도 출애굽 시키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깨져버리고 회복 불가능해 있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서 참 정말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는 안타까움도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이 땅과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 가지세요.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 듣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엎드리면서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됐음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면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서라도, 맞아요 여러분,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그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한 방향으로 방향만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가 가정에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누가 그 사이를 평강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강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 못할 사연과 아픔은 여러분, 돈이 회복하고 돈이 평강을 주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회복하고 권력이 평강을 주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이 회복하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요, 정말 저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연히 당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17절, 18절,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17절에 말씀하는 탐욕에 눈 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회복 불능까지 간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저희가 회복과 위로 그리고 평안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